로빈 사르마라는 사람이 쓴 당신이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죽을 때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겠지만 당신 자신은 웃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매순의 삶이 가치 있고 제대로 된 삶의 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일 것입니다. 다시 두 번 살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엉터리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을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제대로 되어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말씀 뒤에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어의 테스트라는 말이 맞습니다. 유혹이라는 말이 아니고 테스트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게 금인지 금이 아닌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실험해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기뻐하고 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확인해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진정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모든 준비를 하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립니다.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시험에 통과되어지고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너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처럼 너를 시험하며 너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느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외아들 이삭, 아브라함과는 다르겠지만 어떤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과연 아무런 조건 없이 바칠 수 있겠느냐?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진정한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와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의 방법을 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롯은 눈에 보이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요단뜰을 선택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상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그 시험에 통과해서 진정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오늘의 하와가 아닙니까? 오늘의 롯이 아닙니까? 오늘의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정신질환 가운데 어린이 상실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좋으면 너무 기쁘게 울고, 그리고 슬프면 막 엉엉 울어댑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는 겁니다. 근데 점점 더 자라 어른이 될수록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른들은 순수함을 망각하고 정말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상실했다 해서 어린이 상실증이라는 병명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수한 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자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는 순수한 아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의 방법이 늘 오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저는 어떤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힐러리와 그의 남편 빌 클린턴이 자동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게 되었는데 기름을 주유하는 직원이 힐러리의 옛 남자친구였대요. 그것을 확인한 클린턴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지금 주유소 직원이 되었겠지요. 아마 약간 빈정거리며 얘기했겠지요. 그랬더니 힐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아마 제가 저 사람과 결혼했다면 저 사람은 지금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우스운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하죠, 대답이. 바로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도 다른 어떤 사람과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과 함께하면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씀에 있는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같은 말의 병행입니다.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어두움이라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어둠의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잠자고 죽었다는 것은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잠을 자서 삶이 비처기를 잃어버리고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설명드리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전 인격과 삶이 사단에게 매여 있으면, 사단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곳에서 깨어나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8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라. 9절의 말씀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서 온갖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제3의 중간길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사단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은 주님과 함께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과 함께하면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면 빛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빛의 길을 걸어갑니까? 사단과 함께 어둠의 길을 걸어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생명의 순례자들입니다. 사단이 좌지우지하는 물질이 목적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에 붙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어둠의 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해석하면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빛의 길을 걸어가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경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번이나 20번이나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열쇠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이 말씀에는 기도라는 말씀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빛의 길을 걸어가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경건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단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경건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늘 열려있는 길이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는 많은 군중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시든지 들로 가셔서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결정적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것을 아시지요. 그는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드렸던 주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PT 폴 사이즈는 기도를 쉬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Soul of Prayer라는 그 책을 보면은 PT 폴 사이즈는 오리지널 시인, 근본적인 죄가 기도를 쉬는 것이다. 그 기도를 쉬는 게 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T 폴 사이즈가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죄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이지만 그러나 그 제단을 쌓았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제단과라는 것은 늘 기도였습니다. 롯은 물론 함께 그 제단에 참석했을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경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저는 역대상 15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너무 훌륭합니다. 다윗은 그때 이미 많은 전쟁을 경험한 전쟁의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좀 더 몇 절 지나서 14절을 보면 그 전쟁 중에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마주칠까요? 뒤로 돌라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정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승리케 했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그 다윗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온 나라가 평안합니다.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만세를 불렀습니다.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지붕 위에 거닐면서 놀았습니다. 그때의 기도를 그쳤던 다윗은 살인과 간음이라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래서 빛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느냐의 근본적인 열쇠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도하라는 명령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입관식에 많이 참여합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한 교인이면 가능하면 저는 입관의 예식에 실제로 참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그런데 그 입관식을 참여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또 저와 많은 관계를 맺었고 기도해 주시던 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저도 나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여. 그렇게 활짝 웃으시고 손을 잡아주셨던 권사님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손이나 얼굴을 마지막으로 만져보면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온기가 전혀 없습니다. 육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어떻습니까? 나의 영이 움직이지 않고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이 살아 불타지 않고 죽어 차갑게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하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자면 깨어나야 됩니다. 죽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주 안에서라는 말도 주 안에 있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영은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의 영은 깨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기도의 경건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와 함께 있어야 할 또 하나의 덕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통하여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이런 우화가 있어요. 물고기가 저 땅 위에 살고 있는 동물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해변으로 조금씩 기어나가 봅니다. 그래서 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공기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해요. 끊임없이 노력해서 드디어 땅 위에 올라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땅 위에 올라가서 다른 동물과 똑같이 숨을 쉬고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살아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넓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에 조그마한 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좁은 다리로 건너가다가요 균형을 잃어서 물에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참 이 우화가 주는 메시지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땅에서 살아야 하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물고기는 땅에서 사는 연습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결국 그 자기가 살아야 될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졌습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물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땅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고기의 물은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기를 숨쉬는 그 공기가 우리에게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그것이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어둠의 일입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인들 중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방종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이곳에 우상 숭배하는 것도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가서 세속화되어서 쾌락의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어둠의 일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책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사단과 함께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죽었고 잠자는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책망하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의 대부분은 예언자적인 게 더 많아요. 책망하는 게 더 많아요. 저는 3대 7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책망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사장적인 설교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정말 내가 여러 가지로 격려가 되고 칭찬받고 정말 좋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하고도 교회 와서 그것을 정당화한다면 그건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사단과 함께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경건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책망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온갖 육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까? 온갖 세속화의 길을 걸어갑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육체의 열매처럼 음행과 시기와 분냄과 술취함과 방탕과 이러한 모든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인데 그런 열매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에 대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 지난 주간에 묵상하는 말씀 중에 열왕기상서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아람과의 전쟁터인 길랏 라못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여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말씀이 아합 왕에게 우상 섬기는 죄와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모든 죄악을 경고하고 책망했을 때 그때라도 아합이 듣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국내 대신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미가야의 뺨을 치고 그 예언자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이는 엄청난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책망받을 때 회개하지 못했던 아합, 그는 미가야의 예언대로 죽어서 그 피를 개들이 핥는 비참한 지경에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바르게 가기도 하지만 책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 책망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7장 5절에 보면 면책,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어둠의 일을 책망할 때 돌아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죠.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가 천국의 열쇠를 주고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엄청난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고 3일 안에 부활해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생명이 죽을지언정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 너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강하게 책망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바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가슴을 찌르는 책망의 음성이 돼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베드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된 부모 밑에 효자가 많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부모가 좀 강하게 책망하고 매를 대고 엄하게 교육받은 사람은 효자가 많이 나요. 가장 과잉보호하고 이렇게 키우면 그 효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강하게 책망할 때에 그 책망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돌아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기도의 경건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14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진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건 어떤 성경학자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면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능력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7살의 김연아 선수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쳐 보았습니다. 짜증을 냈어요. 나는 못하겠다고.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는데도 하루하고 그만 안 해요. 온갖 다른 것들을, 심지어 발레를 시켜봤는데도 막 하기 싫다고 짜증내요. 그런데 거친 운동 위에요. 스케이트를 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거친 운동, 첫째 날부터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스케이트를 탄 것이 바로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졌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자기의 길을 바르게 발견했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온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선수가 되어졌습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마이 웨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나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준 영화였죠. 저와 여러분, 나의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길은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나의 길은 언제나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5월 마지막 날 주일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과연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다른 것과 함께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시험하여 보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경건이 살아있어서 주님과 함께하여서 정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어둠의 사단의 일을 벗어버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둠의 일을 말씀이 책망할 때 듣고 회개케 해주시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충만한 능력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